오늘 주신 말씀으로 좀 특이한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 플러스 하나님은 everything, 모든 것. 나 빼기 하나님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처음 왕이 되고 그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 시대 하면 우러러볼 만큼 복된 세월을 보낸 그런 시기가 오늘 본문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런 다윗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멋진 구절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번 더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이 다윗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다윗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름 없던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출발점은 어디인가? 즉 이 다윗의 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을 때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을 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이전의 다윗의 삶은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8명 가운데 막내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그 중요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도 그는 홀로 양을 치는 그런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다윗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거인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궁정에서 일하는 음악가가 됩니다. 또한 사울의 명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킬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 8년 동안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의 도망자 신세로 살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서 시글락에서 600명의 소위 게릴라 부대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유다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전체를 이끄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오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미래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삶이 조금씩 성장해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존재가치도 없던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의 삶은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많은 말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만 그 말들은 거짓말이에요. 인간 존재에 관해서 그리고 삶의 방법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종교적이나 심리적이나 문화적이나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발달된 기술과 학문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지금 우리 귀에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특출나지도 않고 두드러지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이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5장 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출발점을 삼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실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의 삶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의 아픔과 상처 도저히 덮을 수 없고 도저히 버릴 수 없고 도저히 내 삶에 지금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삶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희미한 것이 아니라 아예 캄캄한 것이 아니라 선명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고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만으로는 여러분 인정이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도 동일한 고백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이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은 그때에 이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갈렙의 말의 중심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갈렙의 삶에도 과거와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는 5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한번 잠깐 소개했지만 그의 삶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예의 삶이었고 광야의 삶이었고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삶에서 우리는 조금의
어두움도, 조금의 후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는 다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 14장의 시점으로 보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치열한 5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지금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나는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산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삶과 거의 비슷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이 삶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출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윗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인가? 다윗의 누구인가를 물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딱 한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 읽든 듣든 다윗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은 그냥 어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주제로 삼고 나아갈 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야기의 그 행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다윗 이야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다윗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의 내용을 읽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특징 짓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주변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름 없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다 이룬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다윗의 삶의 특징이 되는 증거가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이 뱉었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와서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청할 때 사용된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왕, 둘째 목자, 세 번째 주권자. 왕이라는 호칭은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지만 목자와 주권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자, 목자는 양떼와 함께 살고 양떼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주권자는 그 백성 출신으로서 그 백성을 인도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바라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왕이 되었습니다. 또 자신 때문에 백성들을 희생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었고 백성들도 원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세상 왕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목자와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목자와 주권자의 모습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그리고 어떻게 양들을 돌보아야 하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그는 광야에서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배운 것입니다. 결국 목자와 주권자의 삶은 다윗에게 매우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버무려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목자와 주권자로 훈련받은 결과 다윗은 왕이라는 호칭을 가졌지만 그는 목자와 주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세상 왕들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 다윗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 가운데 23편은 으뜸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시편 23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는 하나님과 다윗과 다윗의 삶이 삼박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시편 23편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삶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주목할 것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지금 다윗의 삶 자체를 고백하는 것인데 주어는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또한 이 시편 23편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막연한 추상이 아니라 다윗의 삶에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는 친밀한 임재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경험이 다윗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본 것입니다. 다윗 더하기 하나님은 모든 것. 다윗 빼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더하기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 빼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그리고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만학교의 모든 성도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하나 된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윗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해드린 이런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해 가니라. 성장했다,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는 말은 다윗의 성장과 성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단순한 사건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건들이 누적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는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변화라는 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만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변화는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성장은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는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 다윗은 사울의 오랜 적대감을 겪었지만 그는 비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궁핍했지만 그는 돈만 보면 달려드는 이득에만 눈이 먼, 이득에만 집착하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명성을 떨쳤습니다만 그 명성을 붙들고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갈등들, 모든 적대관계들, 모든 축복과 놀라운 일들 그리고 모든 미움과 사랑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거룩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 있었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아뢰었으며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의 걸음은 점점 더 커졌고 그의 포용력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는 성장했고 더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중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점령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나중에 다윗성 시온 산성이 되는 이 지역은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전략적 요충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들과는 다른 눈으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장한 눈으로 예루살렘에 숨겨져 있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이 땅은 아무도 점령 못한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날로 더 넓게 포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을 도왔고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때 자신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던 자들까지도 다 품에 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임을 알고 그가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것을 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셈을 다윗이 모르겠습니까만 다윗은 그들까지 다 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이라는 권위와 힘을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거나 깎아내거나 그들을 밀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윗은 하나가 되게 했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울도 품었습니다. 광야에서 약자들뿐만 품은 것이 아니라 불량배와 악한 자들까지도 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더 빛을 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다윗의 나이는 37살 정도로 봅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30살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37살의 다윗은 33년 동안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7살의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다윗은 10대 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다윗보다 훨씬 더 성장했습니다. 30세 때 유다의 왕이 된 때보다도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그는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 더 깊은 찬양을 하는 다윗이 되었고 사랑을 해도 더 깊이 사랑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더 다윗다운 다윗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만 지금은 더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과거보다 더 크게 걷고 더 넓게 포용하는 성장하고 성숙된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성장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는 고난이 없었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고난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반항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기도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만은 확고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 순종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뜻하는 길과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100% 순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독한 마음을 먹고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우리의 삶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미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출발시키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잠깐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편 23편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만군의 여호와께서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어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힘써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몸은 약하고 마음은 약하고 믿음은 약해서 방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말씀, 기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